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참 중요하죠. 어느 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의할 때 기도하는 동물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만약에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무언가 믿고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에 보는 사회 문화는 다 신성으로 가득 차 있었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든 우상을 섬기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무신론자들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죽음을 앞두고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진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무신론자로 유명한데요. 그가 죽음 앞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면서 혹시 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세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자기를 위한 기도를 부탁한다 이러한 내용의 편지가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어떠한 방식이든 신을 믿고요. 믿는 대상에게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종교를 살펴볼 때 통일된 기도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불교에서는 발원문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고요. 이슬람도 정해진 시간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어느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주요 기도문이 약 20개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미사할 때 그 기도문을 자기가 이렇게 미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정해진 기도문을 노래처럼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종교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보다 어느 정도 틀이 잡혀있는 정해진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개신교는 기도를 이해할 때 상당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감정의 흐름에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동의 기도문을 사용하기보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이 워낙에 좀 감성적인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또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깊이가 있다, 고차원의 기도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도 중요합니다. 진리 안에서 배우는 기도도 꼭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기도가 있죠. 그러나 이 기도를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 얼마나 많이 활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이고요. 또 완성된 기도문이라고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개인의 기도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할 때에 주님의 기도를 고백하고 그것으로 좀 그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한 가지를 조금 지적하고 싶은데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관심과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기도의 관심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주님의 기도로 성경의 기도로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와 성경의 기도에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의 기도 따로 내 기도 따로 평행선을 유지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성경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내 기도를 말씀에 맞추어서 바꾸고 교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한 구절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발견한 이후에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을 듣지 않으면, 율법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율법에 관심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올려지지만 그 중에 하나님 받지 않는 기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님의 기도 강해 설교할 때 어느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사역자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분의 책 제목인데요.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말씀으로 배우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과 기도가 좀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에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도는 누구의 말입니까? 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먼저 듣고 나의 말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순서가 좋은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도 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죠. 1년에 1독 성실하게 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나의 관심과 성경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나 예능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보고 다음 편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반복해서 보면서 막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펼치면 어떻습니까? 조금 지루하죠. 내 관심사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곧 성경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야기가 있고요. 창조 이야기, 결혼과 가정 이야기 있고요. 자녀에 관한 이야기, 민족 이야기, 정치, 경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 많이 있죠. 외교 이야기도 있고요. 전 세계적인 구속사의 이야기,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 이야기, 또 미래의 말,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렇게 성경에는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너무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고요.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별로 좀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20대 초반에 성경을 막 열심히 읽는데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주제는 별로 없고 내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지루하게 되고요. 또 나와 관련 없는 이야기로 생각하게 되고 조금씩 성경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보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따라가게 되고 딱딱한 성경보다 생생한 어떤 간증을 더 많이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믿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더라. 누가 어떻게 기도했더니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더라. 치유가 일어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는 이야기, 이런 어떤 그 간증, 귀를 솔깃하게 하는 이야기에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막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성경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여기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체험으로 채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러한 생각까지 미치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많은 경우에 경험이나 체험을 추구하는 그 사람의 심리, 깊은 마음에는 대부분 개인적인 욕망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에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정말 충분히, 아주 충분히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내 관심에 맞는 어떠한 구절만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어떤 세속적인 관심과 욕망을 투영해서 성경을 대하면요, 성경과 나의 삶이 자꾸 빗나가고요, 나의 삶에 맞는 어떤 성경 구절을 찾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태도로 성경을 읽으면 내 삶에 말씀이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매일 큐티를 해도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여러분 이러한 책들 보신 적이 있죠. 성경을 편집한 책들이 있는데요, 위로가 되는 몇 구절, 또 나에게 힘이 되는 구절, 뭐 이러한 구절들만 따로 읽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심에 맞는 것만, 또 나에게 필요한 몇몇 구절만 아주 선별적으로 취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대하면 그 문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있는 그대로 대할 때에 그 내 욕심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내가 말씀 앞에 교정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별로 없죠. 오히려 예수님은 낮은 대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라 말씀합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라 말씀합니다. 나는 한 번 주어진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욕망을 제어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욕심과 관련된 관심사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무시하고요, 다른 이야기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그 잘못된 관심과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지금 말씀 이야기로 좀 전환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도가 바로 말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강조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 9절 마지막 잠깐 좀 눈으로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러한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바르게 알면 그 알매 따라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계속 치우치고요. 하나님과 자꾸 엇나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핀트가 안 맞는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마음과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경우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화가 아주 불편하죠. 시간도 잘 안 가고요. 하나님과도 이러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조금 자연스러워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잘 통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게 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결과 이리저리 많이 치우친 경험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에는요, 몇 시간 잠깐 이단 사상에 빠진 적이 있었고요. 또 고등학교 시절에는 시한부 종말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솔깃했던 적도 있습니다. 대학 때에는 성령운동, 신사도 운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치우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자꾸 경험이나 체험, 나타나는 현상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을 조금 낮게 취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신대원에 가도 별로 배울 게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많이 배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귀한 것들을 많이 얻게 되었는데요.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하지 않았던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되었고 치우친 것에는 균형을 잡게 되었고 제 좁은 시야가 아주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또 운전하진 않죠.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런 안도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과거처럼 이리저리 치우치며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희 신학적인 틀이 잡히면서 제 삶에 좀 중요한 변화가 하나 나타났는데요. 저의 어떤 사역이나 또 신앙의 모습이 꽤 많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선교단체에서 배운 제자 훈련이 저의 신학적인 기반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의 방식이 세계 복음화의 성경적 전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여기에 완전히 제 삶을 드리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하면서 제자 훈련이라는 그 방식이 그 성경과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의 교재가 조금 의도성을 가지고 성경을 편집했다 이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내내 정말 열심히 애써 만들었던 그 교재와 교환을 다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제자훈련 교재가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것에만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제별로 어느 성경을 편집하는 교재 대신에 권별로 성경을 권별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방식이 가장 건전하고 조금 투박하지만 가장 바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가장 좋은 방식이다. 가장 진한 엑기스를 우리가 함께 맛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과 우리의 어떤 사역의 모습이나 또 신앙의 모습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멀리 계시다라고 믿으면 이러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잘 나타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멀리서 나를 지켜보는 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내 삶에 가까이 계시다라고 믿으면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잘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세한 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많이 나타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내 삶의 후원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내 삶에 그냥 보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경외심을 갖는 사람,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 삶의 태도, 이 신앙의 모습이 암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알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바른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장성하게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알다라는 단어에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 알다라는 단어와 관련된 설교가 많이 있었는데요. 구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암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함을 느끼는 것을 야다, 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인용한 그 구절은 신약이죠. 헬라어입니다.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의미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험과 체험은 일단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머리로 쌓아가는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과 체험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 말씀하는 알다라는 단어는 거기에 국한되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베드로가 그 자기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직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지식이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좀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국교회가 왜곡되어 있다, 문제가 많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삶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대한 이유가 좀 크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 말씀의 종교이죠. 그러나 이러한 강조보다 그동안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이러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은 결과 어떠한 능력과 힘과 어떠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이 그동안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추구하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치우쳐 있고요. 또 많은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단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아담을 유혹하지 않았고요.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자가 유혹에 약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남자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라고 하는데 남녀를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와가 유혹을 당했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유혹하기 쉽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알아가되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는 그 시간과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건전한 신학의 그 울타리를 제공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과 내가 직접 씨름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 노력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 바른 지식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기도로 표현되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단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결과 열매를 맺었는데 이들은 신실하게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주에는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많이 드린다면 우리가 정말로 진리 안에 풍성해지는 우리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